어린아이와 어른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말과 깨달음과 생각이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축복을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거의 매 장마다 어떤 사건을 기록한 후에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여 명, 여자아이들까지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표적의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두 종류의 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디베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디베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을 다스리던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수도로 세운 도시로서 그 고을을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헌정하는 뜻에서 디베리아라고 명명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다 주변의 이 디베리아만이 밝은 전기 불빛에 밤을 밝히고 그 언덕 위에, 서쪽의 언덕 위에 그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지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따르니라는 동사와 보았음이라 하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을 보아왔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다가 여기에 이르렀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기적 이야기가 적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한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서 디베리아 지역의 언덕 위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이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200일 동안 계속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입니다. 아마도 적어도 2만 달러 이상은 될 것입니다. 빌립은 설사 그 많은 돈으로 곡식을 산다는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루 만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이 사람들에게 먹여도 겨우 한 사람에게 한 입밖에 안 돌아갈 거다 하는 말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빌립은 아직도 주님께서 하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그는 언제나 안드레라고 직접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2차적으로 불려졌습니다. 아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제자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음식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안드레는 즉시 일어나서 어디서 음식을 구할까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로 만들어진 팬케이크와 같은 그런 납작하게 구운 떡입니다.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보리떡을 가져온 것을 보면 이 아이는 가난한 아이였음이 분명합니다.
물고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보리떡을 먹으면서 그저 반찬 삼아 뜯어 먹어서 한 입씩 먹을 수 있는 조그만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안드레 자신이 보기에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몇 명이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대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대충 제자들이 헤아려 보니 남자의 숫자만 5,000명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받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 하나에게 주고 그 다음 또 다른 제자에게 주시고, 주실 때마다 예수님의 손에서 또 보리떡 5덩이가 있고 또 물고기 2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사람에게 건네줄 때 그 받은 그 사람들이 옆에 사람에게 건네주니까 자기들 손에 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만 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200데나리온의 2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들여도 사람이 조금씩밖에 먹을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 표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표적을 행하신 때와 형편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12절에는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다고 그랬어요. 가서 다른 동네에 가서 잠도 자고 좀 음식도 얻어먹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오는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남자들이 5,000명이면은요, 한 마을에서 50명씩 남자가 나왔다고 그래도, 아마도 그보다 숫자가 더 적겠지만은 50명씩 나왔다고 그래도 마을이 100개입니다. 마을이 100개이면은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다 치면은 아마도 반경 50리는 훨씬 넘는 그 넓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저문 저녁에 어디로 보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혹시라도 제자들이 부하내동할까 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태워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이 무리들을 잘 설득하여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에 다가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뒷날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 제자들은 떠나고 예수님은 안 떠난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가 해서 디베리아의 빈들에 갔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알고 가버나움으로 뒤쫓아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화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하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 주셨습니다. 가르침이나 받으려고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룬 기적에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대화를 발전시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가 훗날에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를 말합니다. 훗날에 너희에게 나 같은 선지자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모세의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오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의 시대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그 민족들을 세워서 위대한 민족으로 세울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먹여주셨습니다.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습니다. 자기들 손에서 자기들의 모임 가운데 일어난 그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기적을 보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기도 필요할 때는 해야겠지만, 그러나 항상 기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그건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 2마리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의 자세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요, 기적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대부분은 기적이 필요할 때는 고통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의 문제가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들의 육신이 땅에 묻힐 때 함께 잊혀질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전에 잊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티베리아에서 있었던 기적의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의 회당에까지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혹시 그날도 같은 표적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리둥절한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5번 연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표적 한번 행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테니까. 모세도 우리 조상에게 떡을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제처럼 그런 기적 한번 더 행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보리떡 그거 먹은 거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 말고 보리떡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주소서 하고 부탁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보리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내용을 연상하게 합니다.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이고, 좋은 말씀 하시네요.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영원토록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는 그 말씀, 난 물 좀 이 우물에 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영원토록 영생에 이르는 생수가 솟아나게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에게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너희가 입으로 먹는 그 떡 말고, 그런 표정 말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떡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떡이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그 떡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으며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이런지하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보리떡 달라니까요. 우리에게 그 고기를 달라니까요. 모세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했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그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니까요. 밤새 얼마나 그 소문이 많이 퍼져나갔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높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43절부터 51절 말씀을 화면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굶주린 자에게 보리떡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보리떡 먹겠다고 그 다음날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온 유대인들과 가버나움의 회당에 찾아온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한 끼에 1,000불짜리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소유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필요한 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느니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땅에 자라나는 풀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시냐? 하나님 입히시지 아니하시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저 풀의 꽃보다 더 귀한 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고정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것들에 희노애락이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나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얽매여서 아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에 최초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제자들이라고, 자칭 제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결국 믿는 자만 남았습니다. 믿는 자가 제자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제가 주보에 칼럼에 썼습니다만 시리아의 알 하파라고 하는 200여 되는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 살던 처녀 아이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칼스테이트 플로탄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그 아이가 제 딸아이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그 고향에 삼촌네 가족 친척들이 있는데 지금 IS 이슬람 국가라고 자칭하는 그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그 군대들이 지금 거기를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5마일 밖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빨리 거기 피난하세요, 다 피난하세요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동네에 교회가 3개 있어요. 장로교회 하나, 영국 성공회 하나, 캐톨릭교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 3교회 중에 하나를 다 다닙니다. 우리는 떠나가지 아니하겠다. 아이들과 부인들을 다 피난시키고 30여 명이 거기 남아서 그 마을을 지키면서, 더구나 그 마을은 다 예수 믿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핍박을 받았지만 보나마나 IS가 다가오면 그들을 다 처형할 터인데 우리는 떠나가지 아니하겠다. 그 마을을 지키고 있으면서 기도해 달라고요. 큰 비가 내려서 그들을 잡고 있어서 IS가 더 오지 못하는데 빨리 정부군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기까지 소식을 들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순교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 평안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나라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때 우리는 어디 갑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산 떡이 되시고 음료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는 영생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비약하여서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나절 돌아갈 길이 먼 5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굶긴 채로 보내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계속 보리떡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목적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과 음료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보리로 만든 떡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은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보리떡과 생선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신령한 신앙생활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주님 하고 우리가 부를 때 뭘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